기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트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그 36대 서윤원 교수님이 한국에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변호사로 계시다가 이제 36대학에 후학도를 양성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봉급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받고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력이 신세하다가 그 와중에 그의 부인이 RN 의료인이었는데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감염돼서 죽었어요.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도저히 살 길이 없더니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해서 급히 집을 급매로 처분하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또 14일간 격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파이자를 2번 맞고 음성 판정받고 출발하고 한국에서 음성 판정받아도 법인지라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하고 부탁을 받아갖고 식은지심으로 밑바찬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한 5번 정도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옆에 한 분이 호떡을 팔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측은지심으로 호떡을 사보자 했는데 호떡이 만만치 않다고. 옛날에는 호떡이 10원에 2개, 3개 팔았는데 지금은 호떡 1개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나 2개 먹고 제 아내 하나 주려고 3개를 샀습니다. 가서 제 아내 주니 제 아내가 잘 먹어요. 맛있게. 고맙다. 왜 제가 많이 먹고 있냐고 얼마냐 묻길래 제가 3개 1,000원 하니까 갑자기 호떡이 맛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1,000원에 3개인 줄 알고 잘 먹다가 3개 1,000원 하니까 맛이 없대요. 1개 1,000원. 보니까 뭐 밀가루하고 설탕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만 말하시고 드시라고 했더니 맛이 없다고 계속 끝까지 맛이 없다는 거예요. 3개 1,000원 할 때는 맛이 있던데 1개 1,000원 하니까 맛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품고 소상공인에게 물건 좀 많이 팔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사무조차도 이게 3개 1,000원 할 때는 맛이 있어 보이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1개 1,000원 하니까 설탕, 밀가루가 비싸다 하면서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어떨까 싶어갖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손의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확립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말을 1000번 얘기해도 아직 이해를 못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한 44번을 뛰었어요. 쪼자는 뭐 10km짜리는 한 100번, 200번 뛰었고 21km짜리는 거의 150번 뛰었고 그 다음에 한 풀코스는 한 이렇게 44번을 뛰었습니다. 뛰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클은 장비가 들어가요. 다른 것도 장비가 들어가는데 마라톤은 팬티에다가 옷들이 아무거나 걸치고 하여튼 우리말로 말하면 신발만 있으면 뛰는 게 마라톤이에요. 매일같이 운동해도 뒷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마라톤을 풀코스 뛰기 위해서는 아무리 근심에 빵빵 치는 군대 갔다 온 아이들도 죄송한 말씀 같지만 여기 10대, 20대 아이들도 못 뛰어요. 뛰다가 죽든지 포기합니다. 제가 제임제 마라톤 대회에 나갔더니 육사 나온 아이들, 그 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 심지어는 그 젊은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더라고요. 100명 가운데 풀코스 완주하는 친구들이 서너 밖에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많이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인권 하면서 10km 완주문장을 뛴 적이 없대요. 2km, 3km 정도래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연습하지 않고서는 못 뜁니다. 마라톤 어떻게 뛰냐? 보통 하루에 10km를 뛰어요. 매일같이. 주말에는 20km, 30km 뛰습니다. 그런 다음에 10km 대회를 한 20-30분 나가요. 그런 다음에 21km 하프 마라톤을 뜁니다. 하프까지 마라톤이 아니고 중장거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42km를 뛰어요. 42km를 뛴 데에는 언젠가는 황영조가 뛰던 이봉조가 뛰던 한 37km, 39km는 조금 힘이 들어요. 40km부터는 많이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뛰냐면 제3의 인물이 뜹니다. 하늘에서 신이 내리든지 다른 사람이 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내심, 지구력, 끈기, 용기, 그리고 안 되면 젖먹도 힘갖고 뛰는 게 마라톤이에요. 하늘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지금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 지금 다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 마라톤을 못 뛰는 것처럼 하늘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 내가 성령만 받아봐라, 내가 하늘만 가봐라, 내 품성이 변화되겠지.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너그러운 마음과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대는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행복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모든 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해서 부와 인기와 권력과 명성 얻으려고 애쓰며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보아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공부를 못해서도 권력이나 명예가 없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너그러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이 어렵죠. 가능한 많이 좀 팔아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삼육 서울병원, 위생병원이 앞에도 할머니들이 그냥 앉으셔갖고 마늘 까고 더덕 가서 팝니다. 젊은
새댁들은 마늘도 깔 줄 모르고 도덕도 깔 줄 몰라갖고 손이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안 까먹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 까가지고 품삯 한 500원, 1000원 주고 팝니다. 한 번은 유생병원, 옛날 유생병원, 지금은 삼육 서울병원입니다. 교회 새댁 전도사가 발령받았습니다. 전도사는 남편은 전도사, 본인은 새댁이에요. 가서 한참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주에 그 유생병원 갔더니 유생병원 앞에 이렇게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콩나물 팔고 있더래요. 더덕도 팔고. 할머니 이 콩나물 좀 주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하고 콩나물을 주는데 다른 사람 많이 주더래요. 한 주먹 주고 두 주먹 주고 세 주먹 주더래요. 새댁의 욕심에 할머니 더 줘야 하고 그걸 군복해 갖고 집어넣답니다. 할머니가 예 그러세요. 그래 더 넣어요. 나중에 하다못해 여보세요 사모님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이 다 가져가면 제가 손해보잖아요. 사모님 그만 좀 가져가요. 눈 떠보니까 놀랬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할머니 집사님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장바구니 집어던지고 도망쳐왔답니다. 어떤 때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평소에 배어 있어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소상공인 만나면 가격을 안 깎습니다. 그냥 하고 어떤 때는 사과를 고를 때도 너무 좋은 거 고르면 나중에 찌그레 누가 가져가요. 그래서 막 굴러 담아요 이렇게. 남은 자손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재림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개인적, 교회적, 영적 부흥을 도모해야 됩니다. 인간의 공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고자. 교회는 왜 탄생했습니까?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신경. 해서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선교했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신경을 나눴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함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있으니 개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의 심령에 처참을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빈약하고 속절없고 낙세만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신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하늘과 땅 차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을 대변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한다. 가인은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아벨은 하나님 어린 양을 대표하는 피를 가지고 왔다. 그는 나올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걸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란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마음의 온유와 겸비는 힘과 승리를 얻는 조건이다. 영광에 밀려가는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리는 자를 기다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제가 신학교회를 6년째 섬기면서 마음에 찡한 게 있어요. 이렇게 아픈 분이 많으신지, 아프다 또 제 수명대로 못 살고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차라리 남자 나이 79세, 여성 나이 86세 넘기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때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재수명 못 채운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유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일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을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인간의 안목을 볼 때는 이게 긴 세월 같지만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이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희 처갓집까지 이렇게 줄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 자도 없겠지만 미국까지 줄자를 떼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7, 80년은 이 줄자 길이가 0.00000mm도 안 돼요.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길에서 잘 훈련받다 하늘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련도, 핍박도, 험한 시험도, 병든 것도, 궁핍함도 잠깐뿐이니 하늘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자는 축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에 귀한 독성의 미가 나타난다. 2300주를 꿰고 교회 건축을 대수있게 하고 천하 수명을 다할지라도 온유하지 못한 재직은, 온유하지 못한 백성은, 온유하지 못한 성도는 말짱 요즘 아이 말로 꽝입니다.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성도님은 밖에서는 참 온유한데 집에 가면 막상 꽝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자기 며느리를 완전히 쥐새끼 잡듯이 잡아버려요.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천국 가실까요? 그럼 가고 말죠. 목사님 나 천국 안 갈랍니다. 왜요? 지금도 힘든데 천국 가서 천년 만년 끝없이 시달리는 것을 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렇다면 누가 반성해야 될까요? 가정에 나타나는 온유는 집안 식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과연 나는 집안 식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고 페이스메이커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원수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사탄에게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것이다. 사람이 비우면 그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사람이 비우면 그 사람이 먼저 아플까요? 내가 먼저 아플까요? 내가 아픈 것.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피곤에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희가를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에 있은 생수의 정수를 갈급함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날처럼 자비심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데는 일찍이 없었다. 물론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옆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운 자,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에까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끔 재림마을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나와요. 성금 좀 해달라. 그때 좀 단돈 1000원이라도
만원씩이라도 그들에게 보태주면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런 마음이 참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엄청나게 부자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동량을 구걸하다가 날 굶어 죽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때리거나 발깨지하거나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예수님은 그대를 물어서 부자가 영원한 불에 떨어졌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물론 비유입니다. 가진 자가 어려운 자에게 좀 서로가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모두 거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법이 있어요. 국법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이 갖고 있는 잔인한 법 일부를 소개합니다. 첫째, 가난한 이들에게 절대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한 동네에 거지가 와서 동냥하면 코인 1개를 주었습니다. 절대 먹을 것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굶어 죽으면 거지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둘째, 절대 손님을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굶든 말든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돔 고모라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 소녀가 물을 길러가서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너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니 나 집에 먹을 거 없어갖고 하루, 이틀, 3일 나흘째 굶었어. 우리 집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말 들은 소녀는 집에 가서 물 항아리에다가 원래 밀가루를 담아갖고 그 소녀를 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소돔 사람이 재판장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밀가루를 갖던 소녀를 죽이고 그걸 빼앗았습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법이었어요. 해서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싸그리 싹 멸망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왔을지라도 천사를 그렇게 뭡니까? 남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개발시킨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불행한 자들, 병든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신 것은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전에는 도로회장님께서 주머니 하나 나눠줬어요. 얼마나 주머니? 뭔지 아시죠? 성미 주머니. 그때는 유교사변 끝나고 돈이 없었어요. 또 낼 돈도 없었고 그때 대신 성미를 거뒀습니다. 한 공기를 먹을 때 한 숟갈을 빼라. 아침에 한 숟갈, 점심에 한 숟갈, 저녁에 한 숟갈, 3숟갈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되면은 한 공기 정도 쌀이 나와요. 그걸 담아갖고 교회에 쏟아놨습니다. 쏟아놓고 성미 바구니에서 그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퍼가시라고, 퍼갈 힘이 없는 사람은 퍼다가 그 집에 갖다 줬습니다. 이게 성미예요. 그 정신이 지금 그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이죠. 어떤 때 우리가 이 간단한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제도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유대인은 의상 청결을 지나치게 염려했습니다. 규칙을 만들었어요. 하라는 계명을 365가지 달달 외워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몇 가지예요? 하라는 계명을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5가지, 모두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 외우게 시켰어요. 못 외우면 납비가 될 수 없어요. 613가지를 달달 외워야 됩니다. 청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다.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배를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드디어 3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오랫동안 행해왔던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되어 마침내 그는 인간 중에서 최초로 살아서 하늘 성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아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뭐 술을 먹겠습니까? 담배를 피겠습니까? 폭행을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죄가 험담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쁘대, 저렇게 나쁘대. 또 듣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좋대, 좋다고 끄덕끄덕 졸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쁘다 눈을 부릅뜨면서 그렇게 나쁘냐고, 그렇게 나쁘냐고 같이 손뼉치고 박수쳐요. 옛말에 접시가 3개면 어떻게 깨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보다는 말하는 자에게 훨씬 중하게 내리는 이중의 저주이다. 저주라 그랬습니다. 다 함께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순리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엄청나게 크다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좀 핍박받고 어려운 말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두드워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왜 단순한가?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4, 50년 지나다 보니까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엄청 경고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 상태와 그들의 종교가 미친 영향을 잘 나타내 준 대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떠난 사람들의 생애와 냉랭하고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생애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람에게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이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 자영이 다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발령받았습니다. 상당히 착한 목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영 박인배도 착한 목사였더니 박 목사는 착한 목사가 아닌 것 같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 또 오연순 집사님도 마찬가지라도 착하다. 착한 것에 약간 모자라고 머리숙하고 맹하고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어느 성경은 착하다 소리 안 했습니다. 칼로스라고 했어요. 칼로스. 선한 사람들아.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좋은 사람들아. 좋은 행실을 보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고상한 행실을 보라. 이 칼로스는 착하다는 단어보다는 아름답고 선하고 고상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제가 프랑스 산장 갔더니 거기 대학 교수님이 많이 안 오신대요. 알고 봤더니 메뉴가 거의 절간처럼 음식이 비슷해서 안 오고 다른 데 간다 하더라고요.
뭐 닭튀김도 먹고 뭐도 먹고, 물론 제가 나무는 게 아닙니다. 많이 상향되어갖고 둘은 이제 뭐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간다더라고요. 10,000원 이하는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어떻게 급하면 5,000원짜리 먹기도 하고 6,000원짜리 먹기도 합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자동차 기름을 달궈가면서 30-40분, 1시간 가서 물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음식 먹고 돌아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동차 몰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 와서 10,000원, 20,000원 먹을 때 그 돈의 반의 반이면 한 사람은 3끼를 먹어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께 알아서 저한테 식사도 접대하고 선물 주는데 이제는 그걸 지양하시고 더 어려운 이웃,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 굳이 교회를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 있으면 그 한 끼 먹을 양식, 자동차 기름 몰고 가고 밥 한 끼 먹으면 둘이 가면 10만 원 들어갑니다. 잘 그 돈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불쌍한 이웃에게, 병든 이웃에게 그 돈을 나눠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대접받을 사람, 나에게 대접할 사람, 나에게 힘을 줄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쳐요. 그걸 갖고 사회에서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꺼려합니다. 가끔 재림신문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분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도 나보다 말도 하기도 하고 혹은 집사일지라도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재산, 내가 가진 재물 다 내 것이 아니고 쓰다가 남으면 버리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내 재물을 너무 내 것이라 하지 마시고 조금 아껴서 전략해서 이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참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재물과 이웃을 갖고 도우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운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론 내 가진 거 쓰기도 참 벅찬 세상이에요. 그럴지라도 옛날 성의정신, 한 끼에 한 숟갈 덜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굶어 죽진 않습니다. 하루에 3스푼 덜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말라 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짧은 세월 살아갑니다. 인생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나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알차게 사시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실한 저가 내가 적은 일에 이렇게 충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상급을 받을지어다. 주여, 제가 주님께 어찌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고 형제를 돌아보시고 친척을 돌아보시고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줄여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재림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줄 뿐더러 실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너그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